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린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가장 힘들 때죠.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질 수도 있는데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0편 배경이요, 참 긴박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과 그의 군대가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에는 적군과 또 병거와 적군이 이 병거와 말을 앞세워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 칼을 갈거나 또 화살촉을 다듬어야 할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과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어떤 군사회의를 하는 회의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뛰어나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바로 코앞인데 이들은 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늘 손에 든 칼이나 화살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전쟁과 같은 삶의 여정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될까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자세와 방향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방법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찾는데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좀 길지만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환난 날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날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조급함이다라는 것이 조급함.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막 여러 자료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이 무엇인지를 사방으로 뛰어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무엇을 먼저 하는가 봤더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우리랑 참으로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이 자기 깨와 수단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또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깨를 부리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 약복강가에서 모든 방법이 다 막혔을 때 결국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비겁했던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군대가요, 이 성을 에워싸고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찾거나 방법을 찾아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그 받은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놓고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 그리고 기도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18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어느 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모욕적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적군의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소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인 배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기도는 내 사정을 단순히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완전히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의 현장에서요? 기도의 현장에서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뭐 하시리라?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전쟁은 시작됐습니까? 시작도 안 됐습니까?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지금 전쟁하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이제 막 출전 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 눈앞에는 서슬퍼런 이 적군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요, 객관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벌써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계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 있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벌써 이겼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요, 내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 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불안감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깊은 밤에 그들이 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매 엄청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서 했던 게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감옥보다, 그 아픔보다, 그 발에 묶인 착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부르고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승리하였네. 우리 찬양을 하시지만 승리하였네. 보일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이 승리의 찬양이 패배한 자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요새야? 별로 안 힘드신가 봐요. 저만 힘든가 봐요. 전쟁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그런데요, 다른 나라들은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먼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마침표를 찍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의 확신을 얻고 일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죠. 무엇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가끔씩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맨날 기쁘고 웃고 찬양하고 다니십니까?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좀 몇 번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어때요? 환경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주할 세상의 눈은요, 화려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영적인 결단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배경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편 20편에 아주 백미인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과 성도와 세상 사람을 이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그래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임 끝난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적군인 아수르나 애굽은요, 이 최첨단의 무기인 병고와 말을 수천 대 앞세우고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라고 그러죠. 왜요? 그들의 말바굽 소리, 이 병거의 소리가 땅이 막 진동되면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바굽 소리가 기천을 때립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막강한 이 자본력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병거가, 이런 말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했던 우리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병거와 이런 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의지했던 자들은 말이 병들면 꼬꾸라집니다.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환경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골리앗은 고구가 몸이 큰 고구입니다. 최고급 갑옷도 있고 거대한 창과 병과 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땠습니까?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그저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 늘 쓰던 거? 물맷돌. 세상적인 계산으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이길 가능성이 몇 %인가요? 단 0.0000001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문맷돌 하나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세상의 전쟁, 세상의 기근, 세상의 재해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저희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물론 때와 방법은 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병고와 말은 부서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쥔 병고와 말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시고 승리를 확신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